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는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여러 번 변호를 할까 하는 겁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닌데 사도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의외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심했어요. 갈등이 심해서 이 갈등 가운데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한번 다녀왔다가 다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변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 종말론적 신앙생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갈등하고 싸워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본문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바울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늘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여행 계획을 변경하게 대한 것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 이전의 편지에서 매우 엄중히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자기 홍보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경쟁의 승자에 열광하고 자기 자랑에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척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랑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다시 요구. 사도 바울이 왜 자랑을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심하다 그랬어요. 갈등이 심한 이유는 자랑 때문에 그래요. 자랑. 뭐예요? 내가 잘났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상대편을 인정합니까?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 모임 안에서 갈등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자꾸만 지자랑만 하고 막 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싶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는 나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한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이것을 육체로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내가 배운 것, 세상 지식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 요즘 말로 하면 간증, 이런 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이 그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성도들이 완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랑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데, 신약에서는 심판자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종말론적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표는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현재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사도성의 문제를 삼고, 물론 사도 바울 지지파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면, 당신들이 아는 것을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잖냐. 그리고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으려고 한다. 그리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나는 내 역할,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당신들 나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편지에 쓴 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해서 나를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과 나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교류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서로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여겨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이미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떼어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가 있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2번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여행 계획을 변명했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은 바울의 잦은 계획 변경이 사도로서 부적절한 인격과 능력을 반영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경솔하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계획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자기는 목회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나 혼자 하는 걸,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계획하기를 계획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가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서 그분의 약속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은 실로아노,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일을 회상하는데, 이는 계획 변경으로 사도의 정직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모호함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음의 진실함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역이 정직함을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분,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명에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먼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현재 경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부활해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도들은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킬 것인데 그 보증은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표현되는데 곧 구입이 완료하겠다는 진실성으로 지불된 첫 번째 불입금을 가리키는 재정적 표현입니다. 성령은 종말에 당신의 백성의 구속을 최종 완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미래의 충만함을 맛보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 앞에서 목회했었지 않냐. 그런데 나를 세우신 것은 내가 스스로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인쳤고 표시해줬어.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딱 표시해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직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것 갖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성에 문제 있지만 아니 내 이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어.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무엇으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우리 북명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 그 구역장이 되고 또 하나 보자면 남녀신도회 회장 총무가 돼서 역할하는 것, 인도자가 된 것, 이거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성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시 고린도에 안 온 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사도성에 문제가 됐던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안 간 것은 여러분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믿음과 신앙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 가지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가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내 사도성을 문제로 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토론과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내가 가서 강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스스로 튼튼히 일어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세웠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어서 자기는 여행도 하고 가서 목회도 하고 교회를 방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고린도 교인도 이러한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나도 당신들을 자랑하고 당신들도 나를 자랑하는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란다. 그러면서 일꾼으로서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자라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상대방도 주님을 세웠다는 말씀을 깨닫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긍심을 가지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